오늘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6장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도 예수님께서 순환당을 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1절에 보면은 아침이 되매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수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죽이려고 모의하고 대적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죠. 우리가 아무리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장로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다 누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합니까? 성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목사, 장로들.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목사들이 서로 싸우니까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이 목사님 좋아하고 어떤 성도는 저 목사람 좋아하고 그냥 파가 갈라지는 거죠. 머리가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무슨 결박을 해가지고 짐승을 결박해서 끌고 가듯이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근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결박을 해가지고 짐승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세상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후에는 우리가 26장에 봤듯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그렇게 됐죠. 은 30냥이 당시 종 한 사람의 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종 한 사람, 하찮은 종으로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해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그때 뜻을 돌이켜서 은 30개를 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정죄당한 걸 보고. 그럼 우리가요, 죄를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죄를 어디서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정죄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볼 때, 그걸 깨달을 때, 이 십자가를 볼 때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못 박히셔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정죄받으신 것을 그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변화됩니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훈련을 시켜도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으로 그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변화가 된다니까. 그래서 화목도 사람이 기분은 항상 좋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서로 좋지. 근데 기분 나쁘면 언제 좋았냐고 그냥 금방 혈기가 올라오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형제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자신의 잘못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닫는 거지. 안 그러면 상대방 잘못만 보여.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려서 정죄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고백이 나오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가져다 주면서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남김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장로와 수제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상관이 없대요. 그 피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늘 예수를 핍박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공로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염소 노릇해 들이받는 노릇하는 거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 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충성해야지. 근데 스스로 가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자기 건지 아는 거야. 자기 목숨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도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했으면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지, 그걸 그냥 너무 자책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놔야지. 어떤 사람은 아유 주님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우주적인 목욕탕이시잖아. 목욕탕. 죄가 많으니까 주님한테 가서 씻어야지. 아 죄가 없으면 주님한테 갈 필요 있어요? 갈 필요가 없어. 주님이 필요가 없지. 근데 그냥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입이 뻣뻣해서. 그러니까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귀를 만들었냐. 하라 그러면 예하고 순종하는 게 겸손하고 종의 자세지요. 하라 그러는데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못해요, 안 해요, 나는 안 돼요. 자기 중심인가, 자기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제상들이 은들을 걷어가지고 핏값심으로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집에는, 죄악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룩한 것만 하나님의 성전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은한 뒤에 나그네에 묻기 위해서 토기장에 밭을 샀다. 그래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피밭이 돼야 돼요. 피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에 그냥 푹 젖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이 피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에 그 피가 우리 심령에 푹 젖어서 피밭이 돼야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새 언약의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대속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목숨값으로 토기장에, 나그네 토기장에 밭을 사잖아요. 토기장이가 뭡니까? 그릇을 만드는 게 토기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처 없이 떠들어다니다가 어느 날 죽어서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 무덤, 그 밭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무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딱 땅을 하나 사는데 뭘 샀어요? 무덤 샀어. 무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샀는데 딱 한 가지 산 게 무덤 샀다니까. 무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의 죽은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내 안에 사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래서 그 피가 내 심령에 흠뻑 적셔져서 우리의 심령이 피밭이 돼야 돼. 피밭.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구절을 보면 대언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자신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뭐 얼마나 뭘 잘해서 뭘 얼마나 주님께 많이 드려서 뭐 주님이 이루시겠습니까? 주님이 피 흘리신 그 피값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빌라도의 앞에 섭니다. 빌라도 앞에 서는데 보면은 12절에 보면 고소를 당해도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14절에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 고난받을 때 막 변명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신원해 주셔야지 사람이 잠깐 인정해 주고 사람한테 잠깐 인정받으면 그거 뭐 얼마나 갑니까? 그때뿐이지. 사람은 잘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감정 따라 대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사람을 보면 억울하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고난과 수고는 오히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수고와 고난은 복이 되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고생은 그거는 하나님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광야를 뺑뺑이를 자기가 도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고생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고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할 때 참는 게 상급으로 주시고 보상으로 주시지만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받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하실 일 말씀이 많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얼마나 말하시려면 하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너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먼저 다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도 남을 구원하려면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위장이 돼야 돼. 위장이. 그래서 소가 위가 뭐 2개나 3개나 대책임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에 보면은 대책임질하는 걸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누구를 품고 누구를 어떻게 용서하고 누구를 어떻게 구원을 하겠습니까? 소화를 못 시키면. 소화를 다 시키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지 그 사람을 모든 억울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일일이 가시 찔르듯이 너 왜 그러냐 일일이 그냥 정죄하고 구박하고 따지고 덤벼들면 누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겠어요. 구원은 고사하고 아이고 저 사람 옆에 가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 옆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좋은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말씀을 안 하시잖아. 우리한테 정죄를 안 하셔. 아무리 잘못을 하고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또 해도 그냥 웬만하면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그 모양이냐고 한마디 하실 텐데 말씀을 안 하시잖아. 얼마나 좋아. 너무 또 그러니까 너무 그냥 바치를 물 마시든지 지니까 그것도 문제. 근데 하나님이 또 가만히 보시다가 도가 지나치면 한 대 탁 때리지.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시지. 징계를. 그래가지고
깨달으라고.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깨달으라고. 그냥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지팡이로 탁 치는 거야. 말씀으로 치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그러면 덜 맞는 거지. 근데 못 깨닫고 밀어내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자꾸 가면은 더 맞는 거야. 이제 더 맞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왕이 바라바 대신 죽음에 넘겨졌다. 바라바가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체험을 당하기 위해서 잡혀 있었죠. 근데 바라바라는 뜻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된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마귀의 자식이지. 죄는 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타락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바라바도 원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우리가 다 마음으로 남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얼마나 남의 것을 탐합니까? 그게 다 살인자예요. 강도예요. 강도. 마태복음 예수님이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고. 그 우리가 원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마귀의 악을 먹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악을. 사단의 말을 듣고 악을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지. 근데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아들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피 흘리셔서 마귀의 아들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믿음으로 낳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아들이 되는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감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할 때 이들은 22절에 보면은 21절부터 보면은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22절에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23절에도 보면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나바를 놓아줘. 우리의 육은요 항상 보면 원수를 따라가. 우리의 육은 예수님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우리 육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제가 호소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 비록 뭘 더 깨달았냐면 그때가 몇 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제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내 자신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지 않으면 안 되셨구나. 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을 자신이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늘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것처럼 우리 육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서 장사를 시켜야 영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육이 얼마나 막 혈기, 내 욕심, 내가 막 이루고자 하는 것들 뜻 얼마나 반역하고 싶은 염소 같은 기질이 올라옵니까?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져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게 못 박아지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기도가요,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기도가 나를 죽이는 훈련이라니까, 육을 죽이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보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육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를 점점 못 박는 거죠. 재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재물이.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이방인은 그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녀들에게 그 피가 영원히 흐르는 거예요. 아무에게 그 피가 소중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에 맞아 미친 여자 왜 뭔 피 더럽게 시려 왜 피 얘기를 하나 이러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잖아요. 가장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 우리한테는. 그 피가 임하리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작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그들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그 피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요, 얼마나 정확하고 영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난 거야, 살아나. 우리가 항상 이렇죠. 항상 한 번만 이렇게 이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심령의 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참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워지고 건축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피의 공로를 늘 우리가 또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늘 우리 심령에 그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를 늘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어떤 말로 정죄를 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